네, 안녕하세요. 이제 부활절인지 알겠습니다. 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집에 있는 두 사람, 남편과 아내가 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주위를 둘러보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전히 합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오늘 성도가 연합한다는 것, 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찢기고 이 갈라지는 현상을 직접 보거나 아니면은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간접적으로 이제 듣게 되는 경우도 있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경로로 이렇게 갈라지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요. 또 직접적으로 저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강단에서 다른 성도가 어떤 성도를 끌어내리는 사진, 교회 밖으로 내쳐지는 영상 이런 것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서로 싸우면서 내 편이 돼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이렇게 교회에 날라오는 편지들을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갈라지게 됐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이제 개척하게 됐습니다라는 식의 광고문도 심심치 않게 옵니다.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그리고 가슴이 아프고 그 안에서 겪고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는 참 비극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일을 직접 교회 안에서 경험하신 분들도 이 가운데 계실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유평교회는 지금까지 그러한 어떤 극심한 분쟁을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주 심한 갈등이나 어떤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분쟁이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분쟁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갈라진 틈입니다. 갈라진 틈 혹은 균열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 하나 생기면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생기잖아요. 우리 집안에 아니면 지하에 기초에 아주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금이 하나 생기고 균열이 발생하면 우리가 모른 채로 서서히 그것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언젠가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언제든지 가만히 놔두면 그것은 큰 파벌과 분열의 문제를 낳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교회의 분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열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답변을 1장에서 6장까지 담고 있는데 그 중에 무려 4장까지가 이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쟁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1장에서 6장에서까지 담고 있는 중에 4장이니까 한 70% 정도가 이 분쟁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전체로 보시면 한 20% 정도가 이 분쟁을 다루는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뒤에도 보면 만찬 예배 때 서로 싸우는 장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 포함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그리고 심각한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4장까지 우리가 이제 매주 다루게 될 때에 차근차근 한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분쟁의 문제를 신중하게 해부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정확하게 진단하여서 성경적인 처방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유평교회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그런 갈라진 틈이 있거나 균열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세워진 벽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물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분쟁의 문제를 예방하고 여기 말씀 제목처럼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 이 교회를 위해서 당장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셨습니다. 거기에 실패한다면 사실 교회로서 기본적인 이 기능을 상실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하나됨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배우자와 갈등 관계에 있다면, 자녀들과 분쟁을 하고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균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이 성경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본문 그러면 10절에서 17절까지 읽고요. 그리고 분쟁의 현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 말씀으로 분쟁의 현상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분쟁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분쟁에 대한 바울의 처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분쟁이 나타났는지, 문제가 어떻게 교회 안에 어떤 양상을 보여주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이 소식을 바울이 뜬구름처럼 뜬 소문으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얘기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11절을 보시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성도가 전해준 사실에 입각해서 지금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보 소식통에 이 정보를 좀 알려주는 거죠. 누가 나한테 전해줬다는 것을 어느 정도 밝힙니다. 1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라면 글로에의 집 누구야? 라고 이제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글로에의 집 누구야? 그렇고 보면 바울은 글로에의 집 정확하게 누구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글로에라는 사람은 여성인데요. 아마 노예 신분이었을 거다라고 하는데 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개인의 집도 있고 또 가족도 있고 남편과 자녀가 있는 거죠. 또 집에서 부리는 여러 사람들, 뭐 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는 부유한 계층이라서 나중에는 자유인이 되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규모의 집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구였는지는 밝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것을 막지만 동시에 정말 이것이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받은 거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듣기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내가 앞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말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났느냐?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말들을 서로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여기에 언급된 이름들 바울, 아볼로, 게바는 베드로죠. 그리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일꾼들,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직간접적으로 그들을 가르쳤던 그러한 인도했던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였죠.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다라고 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을 했었습니다. 아볼로는 바울 이후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성장시킨,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1대 목사, 그리고 아볼로를 2대 목사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게바는, 이 베드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방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초기 교회들에게 기둥같이 여김을 받았던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세워진 모든 교회에 이 베드로의 가르침이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간접적으로 분명히 가르침과 교훈과 돌봄이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일꾼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서로 미묘한 갈등 관계라든지 경쟁 관계라든지 어떤 시기심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인도자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편지에서 아볼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준 그런 양육한 목사라고 분명히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9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이 아볼로에게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로 갈 것을 많이 권면을 합니다. 다시 가서 교회를 돌보라고 하는 거죠. 둘이 사이가 나빴다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 역시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보면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만약에 둘 사이에 갈등 관계가 있었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도자들끼리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인도자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었는데 이들을 둘러싼 성도 간에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성도가 자기가 추종하는 인도자에게 붙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각각 그렇게 파벌을 만들어낸 겁니다. 편을 나눠서 그렇게 갈라서게 된 겁니다. 나는 누구누구에게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가끔 농담으로 여기에서 나는 이병헌파, 나는 최종혁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우리 사이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면 일꾼들 사이에서도 그런 분쟁이 있습니다. 일꾼들이 먼저 그런 분쟁을 시작하기도 해요. 미묘한 갈등과 경쟁과 시기심으로 약간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면 이게 사단이 그것을 틈타서 역사를 합니다. 성도들이 달려들어서 각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갈라져 있는 틈 사이에 들어와서 이 사람에게 붙고 저 사람에게 붙고 하면서 더 그 틈을 벌려 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분쟁이 심각한 교회를 찾아가 보면 일꾼들도 그렇게 서로 파가 나눠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성도들도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봅니다. 반대로 성도가 먼저 심각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가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일꾼들이 각각 그 편을 들어주다가 보면 서로 그렇게 거리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꾼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분쟁이 없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만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원인으로 편이 나눠진 것일까?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데요. 방금 읽어본 이 본문만 가지고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각자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주장했던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왜 그랬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 중에는 합리적인 추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이래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당시에 대학이 있었습니다. 아주 발전된 도서관이 있었고 대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리스 문화라든지 철학 같은 것들이 거기에서 가르쳐졌고 이 학문이 거기에 집대성되어 있는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또 유명했던 것이 아주 뛰어난 웅변력, 수사학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출신이다 보니까 아볼로는 분명히 이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고 또 말에도 엄청난 힘이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이 아볼로를 가리켜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8장 28절에 보면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아주 이 수사학적으로 웅변을 굉장히 잘해서 남을 설득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또 입을 열면 그 안에 있는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면 사람들이 거기에 감탄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저런 지식을 다 알고 있을까? 그걸 어떻게 저렇게 힘있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매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인도자였습니다. 이러한 탁월한 언변과 지식에 감탄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점점 매료되면서 그 사람을 주변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최 목사님은 무슨 하버드에서 배워가지고 엄청난 지식을 배웠고 또 말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격주로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혼자 성경을 열심히 파고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 말을 하는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도들 중에 그런 거죠. 나는 저 지식이 놀라워. 저렇게 말 잘하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가 있어요. 더 선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니까 지식이 별로 없어. 맨날 우리가 아는 얘기만 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도 별로 힘이 없어. 나는 저 사람 설교 듣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 분파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참 지혜가 뭐냐라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도대체 무엇이냐? 지혜 있는 자가 뭐냐? 이 세상적인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가서는 내가 너희에게 전도할 때 말의 지혜나 설득력으로 하지 않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진짜 성도들 가운데서는 말의 지혜나 설득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에 대한 그러한 동경심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볼로가 추앙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울 편에 선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너무하다. 어떻게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를 복음으로 낳은 사람 아니냐? 우리의 아버지 같은 존재가 아니냐라는 사람이 분명히 생기겠죠. 그러면 이 바울을 변호하다 못해 이제 아볼로에 대한 흠도 찾을 겁니다. 아볼로는 세상적인 지식을 얘기하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겠죠. 그러면 또 다른 분파가 그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개바파는 어떻게 생겼을까? 베드로파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고린도는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방인의 성도들이 있었겠지만 또 많은 유대인 성도들도 있었을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거듭난 유대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전통, 문화, 역사, 율법의 중요성, 어떤 절기의 중요성을 이 이방인들은 전혀 모르는 것 같은 거죠. 근데 게바는 유대인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사도로서 우리를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고 그의 가르침이 우리랑 더 잘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동질감으로써 이 게바에게 더 깊은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는 뭐냐? 이 그리스도파는 어떻게 보면은 나쁜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저쪽 파도 아니고 저쪽 파도가 아니고 저쪽 파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따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기보다는 또 다른 하나의 분파로서 나는 우리 위에 누가 인도자가 세워두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울 거고 예수님을 따를 거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또 파를 나눈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바울 입장에서 바울파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일까요? 아니면은 나쁜 이야기일까요? 인간적으로는 좋다라고도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편이 있어. 이 교회 그래도 이 정도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변해준 사람이 있어.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이 비판의 대상 중에 하나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게바파도 그렇고 혹시 그리스도파도 그렇고
바울파도 그렇고 아볼로파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추정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여러 표현들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다 하나다라는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면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표면적인 원인은 우리가 이거다라고 분명하게 찾아낼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13절에서 17절까지 이 바울이 이 분쟁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들의 분쟁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의 핵심을 건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눠 계시느냐? 몸 따로 있고 머리 따로 있고 팔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 계시느냐? 그래서 너희 분파가 하나씩 그리스도를 그렇게 찢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은 뭐죠?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눠 계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다른 질문으로 해도 돼요. 아볼로가 그랬느냐? 게바가 그랬느냐? 라고 똑같이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답은 뭐죠?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돌아가신 대속주가 되십니다. 세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볼로, 게바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뭐죠?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이 중간에 우리가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분으로 절대 분리되어 계시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례를 받았고 한 대속을 받았는데 왜 너희는 그것을 나누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마치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왜 그렇게 그들을 추종하느냐? 마치 그들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처럼 왜 그렇게 그들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14절에서 17절까지 생각보다 긴 이 분량 동안 이 바울은 계속해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세례에 대한 얘기를 생각보다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주장을 할 때에 그 근거로 나는 누구를 통해서 침례를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난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 맞아. 내가 정통해. 이런 식으로 그들이 그것을 분쟁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조정의 목사님에게 주례를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쟁을 하는 거죠. 예, 절대 그런 것들이 쓸데가 없는데도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옆에 어떤 형제님과 몇 주 동안 같이 앉았대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님이 와서 왜 그렇게 몇 주 동안 계속 그 사람하고 앉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그들은 세례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해요.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리스도는 이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었다가 구원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이고요. 가이오는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 바울과 함께 교회를 돌보아 주었던 일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외에는 나는 아무에게도 침례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이 왜 감사한 일이 되죠? 왜냐하면 이 세례를 베푼 것을 성도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역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아무도 없다라고 했던 바울이 또 한 사람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좀 흥미롭죠. 그 이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확신 있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16절에서는 스데바나 집 사람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편지를 대필한 사람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으로 이제 첫 인사말에 바울과 소스데네는이라고 하는데, 이 소스데네가 바울 근데 스데바나 집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네, 그럼 그거 저거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도 합니다. 그게 사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갑자기 생각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는 전혀 없다라고 확신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표현이 지금 성경에 들어와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사실은 대필자가 지워버리고 가이오, 그리고 그리스보, 스데바나 집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잖아요. 편집해 보신 분 아실 겁니다. 이렇게 편집하면 깔끔하게 끝나는데 이 부분이 들어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준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도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더 명백하게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침례를 주었는지는 그에게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내가 침례를 베풀었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바울은 또한 자기가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 설득력을 가지고 언변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도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더 중요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느냐, 능력 있게 전파되고 있느냐라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7절 후반절을 보시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과 사역의 중심은 항상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가 왜 분쟁했는지 그 세세한 이유들, 원인들을 다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그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들을 우리가 다 알아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균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본질적인 문제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달랐던 거죠. 이 성도들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이 성도들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성도들은 해박한 지식에 매료될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강단에 올라온 사람들은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고 그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선호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타고난 성향이 있고 기질이 있어서 또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중심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강력한 웅변력을 가진 설교자가 여러분 앞에서 정말 성경적인 설교를 할 때에 나는 저 웅변력 싫어, 저렇게 말하는 거 싫어, 이렇게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강력하게 나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한다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설교자가 혹은 어떤 인도자가 여러분과 똑같은 문화나 역사나 법이나 전통이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더 정감이 가고 더 이해심이 발동하고 더 공감이 되고 그런 부분들도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도자가 여러분을 아버지같이 품고 상담하고 돌아봐 주어서 더 끈끈한 정이 생기고 친밀감이 생긴다는 것도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분쟁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중심을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는 것, 그것이 분쟁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끌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우는 우상 숭배의 문제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 중심이 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선포한 메시지가 정말 십자가의 메시지이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메시지였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메시지를 전파했느냐가 점점 더 여러분에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누가 전하면 더 잘 듣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올라오면 덜 듣는 사람이 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설교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많이 움직이는 거죠. 좋아하는 설교자의 말씀은 내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설교자가 올라오면 벌써 마음부터가 비판적으로 튕겨내려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종하는 설교자가 어려운 용어를 쓰면 정말 지혜가 대단해, 지식이 참 충만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추종하지 않은 설교자가 어려운 용어를 쓰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쓸데없이 설교를 어렵게 해서 사람들이 듣기 힘들게 하세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데 왜 그렇게 반응하느냐? 내가 사람에게 지금 쏠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인도자의 유머는 재미있고 재치있고 위트가 있다라고 칭찬을 하는데 똑같은 다른 사람의 유머는 쓸데없고 헛되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교회 운영이나 사역 활동을 할 때에 어떤 인도자에 대해서 똑같은 것들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든지 반응이 180도로 달라지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분쟁의 문제가 아주 교묘하고 복잡하고 심각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내가 그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객관적이야. 나는 분명히 진리로 지금 판단하고 있어.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금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따지는 것은 그냥 어떤 개인의 선호도가 아니라 정말 교리적으로 중요한 것들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대다수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지금 교회 전체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균열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엉뚱한 것들을 쫓고 있음에도 나는 합당한 것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게 분쟁이 무서운 일입니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항상 우리에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를 요구합니다. 겸손을 요구하고요. 자기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더 원하는, 위하는 그러한 사랑을 만들어내기를 요구합니다. 근데 분쟁은 정확하게 그 반대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나의 생각이 중요해요. 나의 의견이 중요하고 나의 판단이 중요하고 나의 감정, 나의 평판, 나의 유익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분쟁이 있는 곳에는 항상 자기 중심성이 존재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갈등 중에 있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저는 정말 아내를 혹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나쁘고요. 저 사람이 다 잘못했어요. 나는 희생자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갈등 관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쪽에 분파에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하는데 참 내가 죄가 많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 저 사람들이 다 잘못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거죠.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만 앞세우는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분쟁 가운데는 항상 발견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특징은 절대로 거듭난 신자의 특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의 특징이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또한 마귀적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랑하는 이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이 풍파가, 이 풍조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성도는 절대로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치열하게 이 자기 중심성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구를 모셔야 되죠? 바로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끊임없이 싸워서 내 중심에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신자가 싸워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야만 우리는 분쟁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바울은 똑같은 처방을 내립니다. 분쟁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10절과 11절에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길러낸 어떤 자녀들 같은 존재들인데, 그러한 자들이 이렇게 서로 싸워서 찢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형제가 된 사람들, 자매가 된 사람들이라고 친밀하게 부릅니다. 가끔 가족들이 싸울 때에 우리 가족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 가족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화해를 이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야, 우리 형제 자매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 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 책망한다, 벌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 권한다, 이 말의 해석은 곁으로 다가와서 돕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가서 돕고 싶다,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친절하면서도 단호하게 분쟁을 해결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을 이렇게 말해요. 10절을 보시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지금 분쟁이 없는 것을 이루어내는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서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어떤 사람은 교리, 태도, 가치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마음은 이 태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뜻은 이제 가치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성도들은 본질적인 진리에 있어서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진리가 서로 다를 때 우리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는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합당한 태도를 모두가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매기는 가치의 기준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될 때에 교회는 온전히 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합하다라는 단어는 외과 의사가 사용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어그러진 뼈를 하나로 합추는, 그러니까 원래의 자리에 가져다 두는, 그런 맞춘다라고 하죠. 그런 맞추는 행위를 가리킬 때 이 합하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혹시 뼈를 맞춰 보신 분 계십니까? 별로 없으시죠? 그냥 상상해 보세요. 어그러진 뼈를 막 손으로 눌러서 맞춘다고 했을 때 어떨까요? 아프겠죠? 네. 아우 시원해 막 이럴까요? 그렇지 않죠. 너무너무 아플 겁니다. 아프지만 맞춰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과 맞춰진 상태로 살아가는 삶의 질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다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지만 이것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로 맞춰 나갈 때에 교회는 분쟁이 없어집니다.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어떤 이름을 걸고 권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우리 주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이런 동질성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의 이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 되는 것에 힘쓰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자, 그리스도의 뜻을 마음에 품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것을 우리가 함께 갖자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교회 중에 또 분쟁의 문제를 겪고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두 사람의 성도가 일으킨 분쟁이 모든 성도들이 나눠지는 그러한 양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신실한 복음의 사역자, 여성 사역자들인데 동역자들이죠. 이 동역자들이 이 교회에서 서로 마음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각각 여인들에게 붙으면서 더 교회의 분열의 문제가 커졌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넣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항상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자기 희생적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도 그분이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거기에서 자신을 낮추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똑같은 갈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좀 엿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관정에서 로마 관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골고다로 가셨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숨지기 직전까지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관정 밖으로 나가서 숨지기 직전까지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훌쩍이시는 정도가 아니었고요. 울부짖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심적으로 그때가 가장 예수님에게 있어서 힘들었던 시기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이 말씀은 그냥 심적으로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가장 힘들었던 죽음까지 가게 됐던 그러한 기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가장 자기 중심적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때일 거예요. 가장 아프고 모욕적이고 그리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 영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아버지께 이제 버림받아야 되는 그 시점에 가장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바로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는 26절에서 43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세 마디의 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마디의 말을 제가 이제 조용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에 참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가장 자기 중심적이어야만 한 그때 자기 중심적이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생각하셨구나,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은 이때 이미 많은 매를 맞으셔서 채찍에 맞으셔서 등이 다 파이고 많은 피가 흐르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이제 씌어져서 머리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신 상태였습니다. 침뱉음을 당해서 얼굴에 침도 있고 피도 흐르고 모욕도 당했지만 너무나 많이 맞았기 때문에 사실 십자가에 자기가 스스로 이 나무 십자가를 들고 갈 수 없는 그런 녹초가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사실 십자가에서도 먼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한 상태로 지금 걸어가고 계셨고 27절을 보시면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울고 자기의 편이 되어주고 지지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에게 받으실 수도 있는, 자기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참 놀랐습니다. 28절을 보시면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처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들에게 앞으로 처할 심판에 대해서 바라보시고 너희를 위해서 지금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타적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가 있을까요? 32절을 보시면 이제 또 다른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게 되어서 예수와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가운데는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장면이라든지 또 다른 공간 복음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 아래에서 수많은 조롱과 네 한번 내려와 봐라, 너가 뭐 백성을 구원하면 너 스스로 한번 구원해 보시지, 이런 식의 많은 조롱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극심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아래에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을 심판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그것을 용서해 달라라고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서로 예수님을 비방했다가 또 한 명이 다시 회개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42절을 보시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이 장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숨통이 끊어지려고 하면 다리를 들어서 숨을 쉬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 또 온통 체중이 다 자기에게 실려서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 안심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분쟁은 없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 있다면 가정 가운데 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교회의 성도로 있다면 분쟁이 일어날 틈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들 중심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와 우리를 품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쟁의 문제는 절대로 가볍거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한 50년경 그때쯤 쓰여진 것이 고린도전서라고 한다면 95년경에 쓰여진 고린도의 똑같은 교회에 쓰여진 편지가 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 초대 교부인데요. 그 사람이 주후 95년에 고린도에 쓴 편지가 있는데요. 똑같이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문제를 바울이 다루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 분쟁의 문제를 빨리 끝내라라는 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교회 안에 여전히 분쟁의 씨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육신이 더럽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이 분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말도 안 돼, 그건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갈등이 해결되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친척들, 형제 자매를 옥에 가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나치의 간수를 그 간수 밑에서
이 피해를 받은, 핍박을 받은 그런 죄수들이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또 형제 자매라고 손을 내밀 수가 있을까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기적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으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자, 우리 유평교회는 분열의 역사가 없다라고 자랑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씩 분열됐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왜 이런 질문을 하나 싶을 겁니다. 그런데 분열은 뭐 교회를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이것이 이렇게까지 큰 불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경험합니다. 분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종종 제가 만나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이게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지 몰랐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작은 문제도 사탄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게 해서 교회를 찢어 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온전히 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의 분쟁은 사라지고요. 우리는 이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합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분열의 역사 가운데 하나로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먼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시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우리 마음에 그분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분을 품게 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간절히 아버지께 구하신 것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평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하고 또 말씀도 살아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도 좋지만 정말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정말 성도를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좋게 보고 그리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